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제자리에 멈춰서 왜 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삶을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노력은 생각으로만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걸 해야 돼. 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고민은 절대로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플랜을 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의 것들은 생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그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어떤 정답과 길이 정해지고 해결할 방법들이 떠오르면 그 해결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심은, 내 속마음은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나 의지의 강도, 즉 내가 생각을 많이 해, 의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나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생각의 의지의 강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행동의 결과물은 하느냐 마느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생각만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즉 사명도 이런 고민만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생각이 결심이 되어지고 의지가 강해졌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모든 교회의 역사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열매들, 교회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인데요. 올해 작년부터 1장 1절 2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로 1장 1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에 이르는 이 기적에 이르기까지 8장 이후에 모든 기적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놀랍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저의 삶을 보면 저는 빛이 되기는 어려운 인삼인 것 같아요. 저는 빛이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너무 큰 위로를 받아요. 나는 어둠이고 나는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인생인데 나에게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숨겨지지 못한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오르면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겠죠. 게다가 누가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예수님 떠오르면 여러 가지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내가 먼저 기록한 것은 어떤 성경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부터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치심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께서 뭐가 먼저입니까? 가르침이 먼저입니까? 행하심이 먼저입니까? 행하심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고 무엇을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다는 분이다, 행동을 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행동을 옮긴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것도 행동이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갈릴리의 어려운 사람들과 사셨고, 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허물 없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뒷짐지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또 더불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귀한 하나님의 모범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도 행함이라고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어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이어서 누가 사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사는 것이죠. 사도들이 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더 살펴볼 것은 이 행함이라고 뜻하는 이 프락세이스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각자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빛으로 살아가는데 단 이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행동의 제목은 영어 성경으로 ac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ct라고 되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죠. 즉 사도들의 삶의 행동들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쩌다가 은혜를 받고 심경의 변화로 한 번의 행동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예수님 삶에서 가장 사랑을 느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데 허투루 사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총 4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4번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장부터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9장에서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쳐주시는 장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쭉 9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시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만약에 이 마태복음 9장 36절 9절이 딱 이 단락으로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곳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9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피곤한 삶 가운데 있어요. 아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바쁨과 또 피곤함과 또 엄청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밝을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을 만나시고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이라면 이 정도의 감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되니까 뭐 저 정도로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것도 똑같이 그 피곤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피곤한 일들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을 갔다 와도 여행을 가면 참 좋죠, 그렇죠? 막 좋은 걸 보고 힐링을 합니다. 막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 오는 게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까? 집에 오는 게 가장 평안함을 느껴요. 집이 주는 평안함, 집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지에 나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외지 환경,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피곤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처도 없고 집도 없이 누울 자리도 없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거부하시거나 또 멀리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살다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연락했던 그 사람이고 만났던 그 사람인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귀찮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그 삶의 사전에 피곤과 귀찮음으로 우리들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다른 마태복음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나. 큰 무리니까 어떤 이 병자를 지금 고쳐주시는 이 장면도 있지만, 그 병자가 속한 누구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큰 무리,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침받고 기적을 베푼,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병약한 사람들, 그 중에 외로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무리들, 별일 없는 그 무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모두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보시면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적들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 그 무리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나타난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도 14장에서도 무리가 나와 있는데 15장에서도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무리에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예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소위 말해서 만에서 1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자신이 집에서 싸운 도시락이나 먹을 것들을 챙겨서 가져와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 안에 다 없어졌겠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그 큰 무리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사명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고 했어요. 행해야 결과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살아봐야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으로만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이게 쉬운 표현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아유 무슨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또한 이 땅에서 공생활을 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을 행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이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면류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런 행동이 하나하나 모여져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 행동들이 모여서 무엇이 될까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도 이런 역사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의 역사도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다른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서 그 목표와 꿈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 모여져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는 참 한문으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기록될 역사도 있지만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이 역사가,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우리 행동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줘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의미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꿈꾸는 교회 안에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행함, 그것을 먼저 얘기할 정도로 귀한 것이죠. 행함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다음과 같은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인데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즉 예수님은 행함과 말씀들이 모여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죠.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의 연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꿈꾸는 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사명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이 살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의 행동이 그 빛으로 행동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잘 되겠습니까? 잘 되면 기도할 일도 없겠죠. 근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딪혀요. 벽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저 벽이 너무나 커요. 저 너무나 큰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갈 때 그 물맷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의 명중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없었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그 사명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있다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명을 갖고 행동해 봅시다. 단 한 가지라도 행동에 옮겨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